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장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죠. 다윗이 예전에 일천망대를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봤고요. 그래서 일천망대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왜 일천망대가 필요한지, 거기에 왜 파수꾼이 왜 필요한지 이 사도 바울과 다윗은 알았습니다. 재앙을 막기 위해서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고 사도 바울 시대는 교회가 없었죠. 회당은 있어도 회당에서는 전도 안 하니까요. 전도 선교 안 하니까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딱 이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기도를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또 중앙아시아 이런 그때는요, 거의 유럽은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화 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럽에는요, 그 후대들이, 영국에는 후대들이 유아세례 반납식을 합니다. 유아세례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부모의 사실 신앙의 어찌 보면 고백으로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유아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어찌 보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우겠다는 고백이죠. 또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근데 영국 후대들이요, 그 유아세례 반납식을 합니다.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근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만약에 그리 되면 안 되겠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또 말씀 예배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 당장은 문제가 안 오더라도 점점 옵니다. 그날은 옵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윗이 그거를 눈치를 챈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성전을 세워야 되겠구나. 거기서 예배가 뭔지, 광야에서 드렸던 예배가 뭔지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일천망대를 세우고 또 진짜 막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한 것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언약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잤잖아요. 그 얘기를, 사실 언약궤에 대한 스토리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그걸 전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일천망대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다윗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왕을 본 거죠. 성전 지을 왕을 본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프리메이슨이 사실은 다윗 아닙니까? 다윗과 그 시대에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
홀리메이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론에는 언약을 붙잡고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영성을 갖춘 사무엘처럼 진짜 다윗처럼 지성도 영성과 지성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진짜 실력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들로 이렇게 우리가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냐면 뭐 현장에 다 재앙이 임할 거니까요. 그 현장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세워서 거기에 후대 운동을 합니다. 회당 운동을 하겠죠. 회당 운동.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 시대를 살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시죠. 만약 그 이유를 안다면 기도 24 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또 기도 24의 행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24에 왜 우리가 기도 24를 해야 될지 기도 24의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 속에서 나오는 힘, 하나님의 능력 결국은 393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이 기도 24의 이유를 알고 기도 24의 행복을 알고 그래서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기도의 축복을 또 기도의 행복을 아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귀중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가장 성숙된 신앙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치유받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치유받고 또 세상을 치유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미성숙하게 되고 또 지혜가 부족하다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겠죠. 저도 이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또 지혜가 부족할 때 예전에 따지고 보면 참 지혜가 없었구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었구나. 그런 부분도 너무 많이 깨달아요. 야, 그랬구나. 부족한 거 아시는 게 아는데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알죠. 하나님도 아시고. 근데 우리가 성령 인도를 제대로만 받았더라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인도를 받지 못한 영적인 미성숙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베이스로 발판으로 깔고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또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 25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예전에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이런 교회들이 특별히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요. 진짜 세상의 왕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정치인들이 모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함정틀 올무죠. 그게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막 임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단의 함정이 뭐냐면 나밖에 모르는, 말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네피림에 얻어 걸려가지고요, 성공도 합니다. 용사도 됩니다. 근데 결국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신전 짓고 우상 딱 짓습니다. 재앙이 막 몰려오는 거죠.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투르키에 거기에 지금 2만 명 이상 사망자 나오고요. 지금 그 건물 안에 깔린 사람이 아마 추정된 게 20만이라잖아요. 도대체 원래 그 지역이 지진이 많은 동네랍니다. 지금 막 전 세계가 이게 구호물자 보내고 구조 인력 보내고 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재앙이 언제 올지 몰라요. 지진 예전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말세가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요.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국가 싸운다 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왜 당하는지를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죠. 언제 또 당할지 또 모르는 거예요. 재앙이 막 몰려오는데 모르고 당하는 게 이게 더 불쌍한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말 우크라이나나 튀르키예나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속에 막 제자들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막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고 다녔던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지역에 루디아 같은 제자들이 또 일어나도록, 야손과 같은 제자들이 또 일어나도록,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이 그 지역에, 원래 거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전도자들, 제자들이 끊기니까 계속 재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요,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전도운동하는 그런 제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튀르키예 문제가 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문제입니다. 사단을 몰라요. 사단의 함정틀 골목 괴계도 모릅니다. 이게 전부 다 상업화되고 정치화되고 문화화돼가지고 관광화되죠. 관광지가 됐잖아요. 이번 주 2부에 지금 메시지를 제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요. 저 임마누엘 2부. 유 목사님 터키를 얘기했어요. 터키에 관광화되었다. 이 전부 다 우상들이 말이죠. 관광지입니다, 거기가. 근데 전도운동이 끊긴 관광지에는 재난이 이렇게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지역에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지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또 우리 교회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또 사단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두 가지 양면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두 가지를 잘 봐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기도하지 못하고 언약도 못 붙잡고 상처 가운데 빠져 죽어야 되는가? 우리 후대들이 말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따 결론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 계속 유 목사님 얘기하셨는데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가? 우리의 미래 시대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지금 언약을 붙잡으면 영혼의 축복이 있고 영혼의 작품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보자. 영원토록 이어질. 아니, 그 지역에, 그 투르키의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제자들 왜 영원까지 안 갔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전도운동하고 거기에 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면 되죠. 우리가 영원토록 응답받을 그런 작품들을 남기면 되죠. 여기서 우리는요, 언약을 붙잡고 그 지역에 제자를 일으키는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237 안에 투르키에도 포함되어 있고 우크라이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강대국인데 뭐가 몰아가지고 침략해가지고 러시아, 거기에도 러시아 예전에 90%가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참,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 237입니다. 전 세계 237의 제자들을 일으켜서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전도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정말 사단이 뭘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고 해요. 그걸 아는 이 속에서 정말 렘넌트들, 홀리 메이슨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상 가운데 저 점술과 무속과 막 사단은요,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사극 전문 배우인데 제가 그분 이름,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잘 몰라요. 김주영 씨인가요?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탤런트 사극 전문 배우인데 남자. 아마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면 그분 이름은 잘 몰라도 지금 한 2023년 그게 아마 1월달 제작된 것 같은데 5년 전부터 무속인의 길을 갖고 있더라고요. 5년 전부터. 지금은요, 예전에 막 장군으로 나오고 막 그랬어요, 이분이. 근데 지금은요, 계단 올라가는데도 힘들어요. 계단 올라가는데도 힘들어요. 근데 5년 전부터 무속인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이 배우들이요, 끼가 두 가지라잖아요. 참, 이렇게, 그 주위에 우리 참, 여러분들 같은 전도자가 없어가지고, 한 번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걷는데도, 예전에 장군으로 나오는 거, 저분이 나이가 드니까 저리 되는구나. 걸음도 힘차게, 여러분들 힘차게 걷지 않더라고, 못 하더라고요. 이거 참, 현장에 그리 돼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 잘 봐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언약을, 사도 바울처럼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지혜 있고 성숙한 신앙생활이라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이해가 됐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치유하는 언약 붙잡은 복음 가진 자로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냐? 지금 첫 번째로 강대국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국이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들을 섬기고 애굽에는요 우상 언제 어디 가나 다 우상이 많았으니까요. 전부 다 우상이었으니까. 애굽에는 태양신 또 자연 숭배 특히 나일강 또 무덤 피라미드잖아요. 무덤 이거 가지고 엄청난 영적으로 막 힘은 있어도요 사단의 힘은 있어도 망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강대국이 꼭 그거예요. 일제가 힘을 얻어가지고요 전 지역에 신사 만들어 놓고 숭배시켜서 결국 망했어요. 그게 거기도. 블레셋은요 예전에 다곤신, 바알신, 아스타롯신 우상 만들어서 망했습니다. 지금 그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여기에 모세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그때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바벨론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저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우고 미쳤습니다. 저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쳐 있었잖아요. 그래놓고 절시키고요 절하라 시키고 그래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페르시아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이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강대국을 통해 우리가 우상들을 보고 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강대국이 저 막 힘 어마어마하구나.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허점, 저 사람들의 가장 맹점, 저 사람들의 가장 이게 비어 있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강대국은 지금 힘이 있어서 그렇죠. 네피림이 원래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서 막 지금 침략하고 하긴 하지만 결국 망하거든요. 이게 두 번째로 보면 우린 오래된 병입니다. 오래된 현장의 병. 무속과 점술과 우상, 오래된 병입니다. 이거 우리가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이 떠지는 게 이거 대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은 이거 대비하는 거예요. 이 미래, 강대국의 미래를 대비하고 오래된 현장의 병, 치유에 대비하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 24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후대입니다. 후대. 미래죠. 미래 중에 미래가 후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을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회당.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학교, 학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복음 몰라서 앞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거, 그 운명 속에 있는 거, 그 함정틀 올무 속에 있는 것, 그걸 치유해 주도록. 그러하려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 가서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기도의 24의 이유를 알고 행복을 알고 그 힘, 파워, 능력을 아는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너를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나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유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세상에 뺏긴 렘넌트들이 세상의 시간과 모든 것 뺏긴 그거 다시 우리는 되찾아와야 된다. 렘넌트들이요 다른 거 하기 바빠요. 평일날은 공부하고 금토일은
그것도 공부하겠죠. 또 세상의 문화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또 이들이 시간 뺏겨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금토일도 그래야만 안 된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전도자의 얘기는 그냥 얘기는 아닐 겁니다. 10년 전에 개인 방송 시대에 열린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개인 방송 내 개인 TV 나오잖아요. 무슨 TV 막 쫙 막 유튜브에 막 거의 개인들이 다 방송해요. TV 한다니까요. 방송국 차렸어요, 다. 한 사람이 이렇게 뭐 개인 방송하면요, 거기에 인력들이 PD들이 딱 붙고요. 또 촬영 감독들 다 붙어요. 몇 명이 가더라고요. 개인 방송국 차렸다니까 지금. 진짜 전도자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금토일 시대를 열지 않으면 또다시 렘넌트들이요, 또다시 세상에서 헷갈려야 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하실 때, 또 밤에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 237 치유 서밋 이 기도합니다. 거기에 서밋에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죠. 치유할 때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237을 기도할 때 이렇게 불신자들을 놓고 또 237을 놓고 말이죠. 5천 종족을 놓고 거기에 이 망대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지요. 여러분들도 다른 기도 제목은 다 내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237과 치유 서밋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 치유 시대가 온다 했죠. 그게 바로 영적인 치유 시대, 무속인 치유 시대, 재앙 치유 시대가 옵니다. 지금 터키에 저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거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거 치유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아니, 지금 깔려가지고 지금 자기 그 가족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막 우리 예전에 세월호 때 그 살아남은 아이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말이죠. 자기만 살아났어요. 그 트라우마에 엄청나게 정신문제가 온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재난 지역에 그거 치유해줘야 됩니다.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재앙시대, 영적인 치유시대, 지금 영적인 질병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무속인들이요,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탤런트들이 이게 무속인들 아니면 탤런트, 이게 두 중에 하나라지 않습니까? 저 탤런트들과 무속인들이 그 끼나 그 점괘가 같다잖아요. 운명이 같다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건져내지 않으면 저 사람들 결국 말년에 또 고생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죠. 무속인 치유 시대, 영적 치유 시대, 재앙 치유 시대를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을 파송해 주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의 후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 3절부터 5절에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그리스도에 담겨서 보관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요. 우리 교회도 금토일 시대 어떻게 열어야 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방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서밋 스쿨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진짜 기도 포럼도 되고요. 말씀 포럼도 되고, 이 아이들이 왜 기도 수첩을 해야 되는지, 왜 아이들이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렘넌트로 불렀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되죠. 렘넌트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네가 기도 수첩해야 될 이유는 그 메시지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다. 근데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광수 목사님을 세웠다.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도 다 전도하고 다 한다. 근데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다른 목사님들 얘기 나오잖아요. 뭐 요한, 다 목사님이잖아요. 그분들 사도지만 베드로, 또 야고보, 그 다음에 중직자지만 누가, 또 사도지만 마태, 마가, 사도는 아니지만 마가는요. 이런 분들의 메시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운동에 대해서 흐름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뤘어요. 전도운동 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을 했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메신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운동 하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는 것이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죠. 유광수 목사님을 우리가 유 목사님을 본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메시지가 전 세계에 복음화하기 위한 메시지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 주위에 팀들이 전도운동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전도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기도첩해야 될 이유다. 훈련 받아야 될 이유다. 그 이외에는 이유가 없죠.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열심히 들으면 뭐가 잘 됩니까? 전도운동 이외에는 별 쓸모가 없는 메시지인데 전도운동 할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너희들이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다. 기도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났고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전도운동 했잖아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운동 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 했잖아요.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금토일 시대를 여는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또 책도 우리가 가려서 읽어야 되겠죠. 책도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책들, 독서 포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를 단순한 공방이 아니라 서밋 스쿨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또 그 다음에는 언어인데 세계화에 대한 부분이 이 언어 아닙니까? 언어. 참 앞으로도 유럽에서는요 영어하고 스페인어만 하면 다 통한다죠. 아시아에서는 중국어 하면 된다고요. 이 세 가지 언어 중에 하나는 꼭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영어로 뮤지컬 한다, 연극을 한다, 발표회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다. 아니, 우리 교회 전 세계를 향해서 전도자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너무나도 큰 걸 얘기하니까 우리가 잘 안 와닿는데 반드시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현장에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재앙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계속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또 개인에게 계속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빨리 우리 교회가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 24 행복을 찾을 만큼, 행복을 누릴 만큼, 또 기도 14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하는 만큼, 이 393의 기도가, 393의 축복이 나에게 완전히 임하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이유를 아는, 우리가 왜 아침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금요 기도해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하고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예배의 이유를 알고 기도의 이유를 아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같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성숙하고 가장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 정말 우리를 말씀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또 바톤을 이어 전 세계 복음화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하는 이 복음의 25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